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2021년 8월 22일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둠 속에서도 빛의 영광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아멘. 물에 빠진 도끼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이 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할 숙소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이 숙소를 새로 건축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숙소를 건축하려면 뭐 땅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제목도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예전에는 그냥 뭘 건축하려면 그냥 빈 땅에다가 주변에 있는 나무 잘라서 그냥 집을 지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냥 땅을 얻어서 그곳에 이제 나무를 잘라 건축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제자가 엘리사에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으니 선생님 같이 와서 좀 보시지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 선생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건축을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제자가 건축에 쓸 나무를 도끼를 가지고 베고 있었어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 쇠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나무를 베다가 도끼머리가 쑥 빠지더니 연못 한가운데 풍덩 빠지고 만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쇠도끼는요, 자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온 거였어요. 빌려온 거면 뭐 갚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쇠가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부유하지 않았거든요. 돈이 많으면 뭐 도끼 자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도끼를 빌려올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끼를 빌려온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버렸으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이건 빌려온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거 빌려온 건데 물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엘리사 선생님 나뭇가지를 하나 가지러 오라 그래요. 그리고는 어디에 빠졌냐 묻습니다. 저기 빠졌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그 나뭇가지를 그 도끼가 빠진 곳에 휙 던져요. 근데 갑자기 그 물이요 부글부글 막 끓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딱 도끼가 하나 딱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금도끼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저 도끼가 내 도끼냐? 그러니까 제자가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니고,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무슨 생각만 해요? 금도끼 은도끼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도끼가 빠졌는데 엘리사 선생님이 딱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금도끼가 딱 올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그래? 다시 나뭇가지를 휙 던지니까 이번에는 무슨 도끼? 은도끼가 딱 올라와. 그러니까 다시 묻죠.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딱 나뭇가지를 던져니까 이번엔 무슨 도끼가 올라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알아요. 새 도끼가 딱 올라.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예, 그 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선생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정직하였으니 금도끼와 은도끼와 쇠도끼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한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 얘기가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그냥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해갖고 다 돌려주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 왜 성경에는 그 금도끼 은도끼보다 못한 그냥 쇠도끼 얘기로 시작해서 쇠도끼 얘기로 끝났을까? 솔직히 저는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옛날 그 동화에는 말이야 쇠도끼 물에 빠졌는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얻었는데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은 말이야 쇠도끼 하나 빠졌는데 쇠도끼 하나밖에 안 줘? 별로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이 성경은 그냥 안 썼으면 좋겠다. 오히려 옛날에 금도끼 은도끼가 훨씬 더 감동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있다는 건 뭔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물에 빠진 도끼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별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물에 빠진 도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쇠도끼가 빠졌는데 도저히 물에 떠오를 수 없는 쇠도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올랐다. 그래서 돌아왔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들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원래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도끼 은도끼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고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물에 빠진 도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영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물에 빠진 도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뭡니까? 한참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도끼가 어떤 도끼냐? 어떤 도끼죠? 쇠도끼입니다. 아니, 쇠도끼 말고 물에 빠진 도끼가 어떤 도끼냐니까? 빌려온 도끼요. 그 순간 제가 아하 그랬어요. 왜 아하 그랬느냐? 쇠도끼만 빌려온 걸까요? 우리 인생에 쇠도끼만 빌려온 인생인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빌려온 거잖아요. 쇠도끼가 물에 빠졌다? 이거는 쇠도끼만 빠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들이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물질, 이거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여기 계신 분들 태어날 때부터 다 갖고 태어난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로부터 다 얻어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그 도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려주신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글자로 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복이라 그래요. 내게 없어. 난 가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빌려주신 게 있어요. 공짜로 빌려주신 게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처음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빌려주신 복이 있는데 이 복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 땅에 우리가 기거할, 하나님과 함께 기거할 하나님의 숙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복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복을 그만 놓쳐버려요. 왜 놓쳐버렸어요? 꽉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도끼를 빠뜨리지 않고 이 도끼를 꽉 붙잡을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이 도끼가 빠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니까 도끼가 물에 빠져버리고 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우리가 그 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복이 세상에 그냥 다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지만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신 덕분에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니던 한 남자분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교회 가서 놀고 무슨 행사 때마다 맛있는 걸 얻어먹고 근데 이 어린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다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놀리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 다녔지만 자기도 그들처럼 그 군대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군대에서 드리는 교회 예배는 어떨까 궁금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어렸을 때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는데 군대 가서 나도 한번 예배를 한번 좀 구경해 봐야 되겠다. 또 가면 초코파이도 주니까 내가 한번 군대 가서 이제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 갔어요. 그리고는 속으로 아유,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제 교회 가서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찌됐든 저 맨 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저런 말씀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졌구나. 그리고는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는요.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성가대, 청년회, 대학 선교단체를 비롯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시면 찾아가서 강의를 들을 정도로 아주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 덕분일까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 좋은 아내와 만나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아이들도 낳아서 정말로 열심히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돈을 벌어서 일산에 있는 아파트를 사게 돼요. 그래서 일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복 받았죠? 일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분이 고민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 일산으로 이사를 가서 내가 새로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다닐까? 그래도 이왕이면 큰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죠? 큰 교회를 다니면 좀 편하잖아요. 큰 교회는 그 교회가 4번 예배를 드린대, 4번.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에 4번 중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고, 또 교회 가면 아주 주차장도 넓고, 또 친절한 안내자들이 있고, 또 성가대가 멋있게 찬양도 하고, 또 인테리어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주변에 있는 그 교회를 찾다가 아주 큰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분이 이제 공무원을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면서 뭘 할까 하다가 식당을 하면 좋겠다 해서 식당을 하나 차렸어요. 장사가 잘 돼요. 복 받았죠. 은퇴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잘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식당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도 뭐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그 주방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 사람 빠져나가니까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손수 뛰어들어서 이 식당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자기 아내도 와서 함께 그 일을 돕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바쁘게 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식당 일에 부부가 매달리다 보니까 의견 충돌도 생기고요. 뭐 교회 못 가는 건 뭐 당연한 거고 또 삶이 점점 피곤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도 나게 되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식당 끝나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춤추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허비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빠지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붙잡고 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던 2011년 6월에 갑자기 식당으로 그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신방을 온 거죠. 예기치 않던 목사님의 방문을 받았던 그의 마음속에 왠지 모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무슨 문제가 생기지. 그리고는 내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이 육체적으로도 내가 나를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요.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위암 4기였어요. 위 전체와 복부의 림프절 어딘지 잘 모르는데 이 복부의 림프절까지 모두 제거하는 큰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에서는 이름만 등록했던 이분을 위해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위로해 줬어요. 수술 후에 다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9번의 항암 치료 끝에 이제는 더 이상 항암 주사 없이 약으로만 치료할 수 있을 정도로 호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신앙 간증을 했는데 이 신앙 간증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신앙을 팽개치고 과거의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교회를 굳건하게 지켜오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세상에 물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곤고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이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이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살면 될까요? 그러면 뭐 직장 갈 때도 붙잡고 가고, 농사 질 때도 붙잡고 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할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에요. 뭘로 붙잡는 거예요? 입으로 붙잡는 거예요. 입으로.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막 피곤하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지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요즘에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옛날처럼 열심히 못 하십니까? 요즘 너무 피곤해서요. 뭐 때문에 그렇게 피곤하세요? 요즘에요, 그 트롯 가수 그거 보느라고요. 너무 피곤해서요.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뭔가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분이, 피곤해도 찬양을 흥얼흥얼 거리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흥얼흥얼 거리는데, 듣는데 뭘 흥얼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왜 이 세상 가요를 저희들이 교회에서 많이 부르지 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상 가요를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잊혀진 여인, 떠나간 여인, 다시 못 올 그 여인, 외로운 이 내 몸, 쓸쓸한 내 몸. 그 세상 노래가 그런 가사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사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물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디로 붙잡아라? 입으로 붙잡아야 돼요. 입으로. 자, 그러면 왜 입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만 있으면 입을 열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슬픔만 가득 찬 사람은 입만 열면 슬픔의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어디서 붙잡아야 돼? 입에서 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흔들릴 때 이걸 입에서 못 붙잡으니까 어떻게 돼? 다 사라지고 세상적인 게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엘리사의 제자가 도끼질 하다 도끼를 딱 빠뜨렸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라. 와, 저는요,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야, 그래도 다행이다. 만약에 이 제자가 도끼를 딱 떨어뜨리고 나서 욕을 했다면, 뭐 욕을 했다면, 아니면 누구 핑계를 냈다면, 이 제자가 아니겠죠. 그런데 다행히 이 제자가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입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이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은 뭐 마음 먹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이 마음을 내가 어떤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뭘 판단한다는 거요? 마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요.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몰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판단해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물에 빠지지 않게 그 복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어떻게?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참 궁금한 게 있어요. 야,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까? 그래서 물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가 우리 김경재 장로님에게 물었더니 김경재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사니까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에 안 들잖아요. 우리 여기 홍용자 권사님 계신데 홍용자 권사님 그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랬어요. 막 어깨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 만들어서 갖다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홍용자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주의 사역을 합니까?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시더라고. 왜 그래요? 이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몇백 번씩 변해요. 왔다 갔다 해요. 내가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붙잡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복 빼앗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을 붙잡아야 돼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그잖아요. 도끼가 막 흔들려. 그럼 어떻게 해? 꽁꽁 묶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붙잡으면 다시 도끼가 꽁꽁 묶여져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실수해서 가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상에 빠뜨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다가 어떨 때는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어떨 때는 너무 바빠서, 어떨 때는 사람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물에 빠뜨릴 때가 있는데,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의 제자 어떻게 했죠? 내 주여.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늘 복 있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목사들은요, 정답을 얘기를 하는데 정답이 거의 다 똑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하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내가 복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으면 이 복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서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렸을 때, 물에 빠뜨렸을 때 다시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가 그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건져줍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을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의 복도 다시 찾게 해 주시고, 관계의 복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지혜의 복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자녀의 복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물질의 복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 붙잡고 살아야 되지만 혹시 놓쳤을 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는요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물에 빠진 도끼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씀으로 붙잡고 이 복을 혹시 우리가 세상에 빠뜨렸으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붙잡고 산다고요? 입에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의 복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복을 물에 빠뜨리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셔서 그 물에 빠진 복, 잃어버렸던 복 다시 찾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